사람의 본질과 영혼 불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만에 서울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되는가? 물론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의 이면에는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학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학과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학에 와서도 아직 전공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남보다 빠른 성공과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본래는 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고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몸이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어떤 과정을 지나셨는지 그거에는 또 엄청난 그런 빙산의 저부처럼 거대한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 흙으로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하나님께서 숨기를 불어넣으심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의 단계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질적인 과학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접목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지성이 있고 인간에게 감각이 있어서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거에 대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흙에서 나온 흙으로 다차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깨달아서 그 경험이 쌓이고 또 지식이 축적되어서 인류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을 조정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이 변하여 피와 살의 몸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지은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반 명사도 되고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 영이 죽음으로 나와의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 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시작했을 때 인간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은 잊혀지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보가 되거나 짐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의 후예인 라멕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멕의 자손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멕의 자손들이 여러 가지 금속 기계를 만들어서 금속 문명이 시작됐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는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문명이 지나고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인간의 문명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간 그 모든 인간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착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악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그 요셉을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세상에 그 아득한 옛날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집안이 폭삭망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그야말로 젊은 며느리들만 있게 되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이미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살아라. 그러자 룻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은즉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육신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도록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말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다.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사람은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자유와 해방을 주었지만 너희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나를 믿든지 나를 안 믿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너희 자유다. 다만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차만별이요 천태만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한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 종류의 사람과 그들에게서 나오는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부류의 삶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입니다. 자연 그대로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고,
영어로 하면 내추럴 맨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연인이죠. 오늘날 복음화가 세계적으로는 약 33% 정도가 복음이 됐습니다. 80억 인구라고 하면 한 25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인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지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감이라는 감각의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이 최고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처세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오직 자기 결정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이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끝이라면 자기 지성과 자기 감성으로 잘 분별해서 살아가면 뭐 그것도 크게 나쁜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죽었는데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면 그건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놀랍고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감각세계만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은 위험성이 많고 그것은 태어난 대로 그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삶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삶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지성과 감각대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주일날만 나온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렇게만 하지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린아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어린아이 크리스찬이 있고 장성한 자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 장성한 자는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신앙의 굳건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까지 경험과 감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처세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내면적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이 어린아이 크리스찬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끔 신문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싸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일들 또는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찌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너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사분오열됐어. 오늘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 동서와 남북의 사분오열된 것을 걱정합니다. 동쪽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 남과 북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된 것처럼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파당이 나와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싸우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육적인 어린아이 크리스천.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어도 실제 행동하는 것은 안 믿는 자연인하고 똑같이 물고 찢고 싸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믿었으면 구원받겠죠. 그런데 무늬만 믿는 것으로 하고 실제 행동은 안 믿었으면 그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 부류, 세 번째에 속하는 크리스찬이,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이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성경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계룡산에 돛 닦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피리추얼 빌리버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인 신자라는, 영적인.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기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책이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권모술수의 그 책을 크리스찬이 선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간파하고 세상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도로 아마 선물을 했겠죠. 그러나 만일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키아벨리즘의 권모술수에 좀 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선물했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둡니다. 헌법재판소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쫓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크리스찬,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일을 분별하여 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마음에 항상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성령에 순종한 사람이 신령한 크리스찬이고 장성한 크리스찬이고 스피리추얼 빌리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인 육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도록 성숙하고 결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두부 사오라고 100원을 주셨는데 두부를 사러 가다 말고 그 돈 가지고 만화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고 매를 맞는 거죠. 왜? 육신의 소욕이 어머니의 두부 사오라는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두부 사오라고 하면 만화 가게에서 오라고 해도 뿌리치고 두부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크리스찬, 장성한 크리스찬. 그리고 이 장성한 크리스찬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주님 나라에 설 때 칭찬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래서 이건 남아있는 종류를 이렇게 묶었어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 터 위에 세우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 부류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데, 한 부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아직 이 지구상에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안 믿습니다. 자연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그 3분의 1 가운데 또 어떤 면으로는 대부분일지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 크리스찬.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쁘면 물고 뜯고 싸우는 어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 나머지가 성숙한 크리스찬, 신령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된. 오늘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세 번째로 영혼 불멸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영을 주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얻으라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야말로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서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매일 연회를 즐기는 아주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지하 세계입니다. 그 스올로 들어갔는데 그 스올의 위의 층은 착한 사람이 사는 아브라함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아래층은 이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상층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판이하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인조인간도 생각하고 또 사이보그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에 그 사이보그 비슷한 것이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인체 일부를 막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 빅데이터의 그런 자료를 인간의 이 뇌의 시냅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만일 인간의 시냅스, 이 뇌세포의 이런 그 신경줄기를 말합니다. 뇌세포에 나오는 신경줄기와 우리와 같이 컴퓨터에 내장된 그런 그 엄청난 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연결해서 머리에 칩 하나만 딱 넣으면 모든 백과사전의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좀 문제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계도 계속 영원하겠습니까? 머리에 낸 칩이 얼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글거리는 태양도 우주과학자에 의하면 100억 년이 지나면 태양계가 초신성으로 변해서 폭발해서 사라진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물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남아있는데, 이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그 부자가 죽은 후에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렇게 조상이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자기는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선지자의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을 것이고, 만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모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의 여동생이에요. 이모 외할머니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외할머니의 형제.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한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믿고 지금 그 이제 이모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지경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살 확률이 1%밖에 안 되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장 알아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막 해서 간호사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깨어났어. 그러면서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일종의 반 죽어서 영혼이 떠나간 것이죠.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인도자가 자기를 3층 건물이 있는 데로 데려갔는데 1층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인데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서 있는데 낯선 세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발악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주관자실에서 소리가 나오고 이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안 간다고 무엇인가 붙잡고 막 몸부림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어난 후에도 이 손을 꽉 움켜쥐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따님들이 어머니 이 손 힘들게 뭐하리 있냐고 이 손 피라고. 손 피면 나 죽는다. 내가 손을 안 펴. 우리가 꽉 그야말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으면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거나 안 갖거나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 세상으로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모 외할머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믿고 버티다가 지금 90이 다 돼서 이제 죽음의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 믿는 가족들이 부르짖어 구원하고 우리의 동생을 우리의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나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유언이요 가장 훌륭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영혼이 죽은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불못,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어떤 복음의 좋은 소식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고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죽었다가 깨어나고 천국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한 진실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삶의 토대를 삼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평안하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아무리 아름답고 혹은 추하다 할지라도 낙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우리는 육체는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불인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연인처럼 세상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부귀와 영화를, 하늘나라에서 그걸 누린다는 것이 좀 말이 어색합니다만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